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권능의 손으로 매 순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주셔서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난 시간 동안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아시오니 그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때 희고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아 상한 것이 회복되고 무너진 것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대사사 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주자 가운데서 장사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선을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모두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108장 찬양합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오전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면서도 주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지 못하고 때때로 나의 욕심과 나의 의지대로 행하며 넘어진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연약하고 또 연약하여 도저히 우리의 의지로는 주님 앞에 나아올 수조차 없는 죄인들이오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사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를 청지기 헌신 예배로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안교회 직분 맡은 모든 성도들이 이 사명이 다름이 아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에 충성하는 것보다 귀한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 주님께서 친히 부어줄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복 내려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충성할 때에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자원을 아끼며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후에 하늘나라 갈 때에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능력으로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모든 성도님들 아멘으로 받아 영혼에 일용할 양식으로 받아 먹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열매 맺는 예안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찬양 올리는 성가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준비한 찬양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입술과 손길 위에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주고 기도로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이재정 집사님께서 호천하셨습니다.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국가 예배와 단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남은 유가족분들이 추천하신 이재정 집사님의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 믿음의 명문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매일같이 단톡방에 큐티 교재를 말씀 묵상하는 큐티 교재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며 경건 훈련을 게을리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그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구독 신청하신 큐티 교재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2월분 교재가 도착해 있으니까요. 신청하신 모든 분들께 정말 돌아가시는 길에 챙겨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교재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이 몇몇 분 계시는데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주셔서 더욱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은사를 경험하는 우리 예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유대인이가 아니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는 두 사람이 그를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보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나안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모,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아멘. 성전의 찬양 읽겠습니다. 이외 목사님께서 공원식을 주신 후 사도행전의 시작 나로부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몸과 우리의 부족한 정성이지만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믿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예안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성도들의 봉헌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11조와 감사원금, 주일예물, 선교, 구제, 건축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목장 헌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시고 저들에게 1000배, 10,000배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이 섰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충만케 하셔서 오늘 듣는 자들이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어찌할꼬 회개하며 결단하고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행전의 시작, 나로부터.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으로부터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예안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 여러분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하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는 교회, 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인데, 여러분 2026년을 맞아서 올 한 해 우리 예안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 선교적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 여러분 성령 강림부터 시작해서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시고 그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해요. 한번 따라해보자. 성령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의 첫 번째 주제는 성령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두 번째 주제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두 번째 주제가 뭐예요? 교회. 여러분 오순절 성령 받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던 그 장소적인 개념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 이제는 사람으로 이 교회의 개념이 이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예안교회 성도들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의 두 번째 주제이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뭐예요? 세 번째 주제가
전도와 선교. 보통 전도라고 하면 내 가족, 내 친구, 우리 이웃들, 주로 나와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 또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해도 우리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면 보통 그건 전도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제 물 건너서 다른 나라 사람들, 해외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 또 더구나 이 복음이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들을 찾아가서, 또 혹은 공산화되어 있거나 이슬람권이거나 이러한 이교적인 세력들이 강한 곳에 가서 이렇게 또 아프리카나 여러 이러한 섬 지역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또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사도행전은 그러한 전도로부터 시작해서 선교까지,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바로 이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안교회도 정말 2026년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와 친지들과 이웃들을 전도하고, 또 우리가 비록 나가서 선교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족하더라도 마음을 담아서 저들의 선교를 위해서 선교 헌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주제는 첫째 성령,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전도와 선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예안교회가 이제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제가 좀 이 말씀을 쭉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를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아멘.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사도행전을 누구를 향하여서 쓰고 있느냐 하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향하여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오빌로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절 4절에 보면 그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인데, 그 누가도 역시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이 누가가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써서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어 했어요? 바로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은 누가복음이 누가가 쓴 저서의 전반부라면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이 성경의 후반부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따로 분리된 책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어보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게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바로 이 사도행전을 저술을 하고, 그리고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데오스라고 하는 말과 필레오라고 하는 말이 합해진 합성어 데오스 필레오를 합쳐서 데오빌로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데오빌로가. 그래서 이 데오빌로는 어떤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많은 당시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쓰는 편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데오빌로 각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아서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던 그런 시대에 아무래도 어떤 높은 고위 관직을 맡고 있는 특정인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좀 더 자세히 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 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 이 교회와 복음 전파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했다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 각하는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존재했던 어떤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2절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정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사도들을 명하여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사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사도가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시키신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부르시기로 작정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도로 삼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2026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갑자기 무슨 우연히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주로 제자라고 많이 불렀어요. 제자.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물론 사도라는 표현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도라고 할 때는 주로 예수님의 12제자만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표현을 하고, 예수님의 12제자뿐 아니라 70명의 그 파송된 제자들을 비롯하여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에게로 나온 이런 많은 사람들을 또한 제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것이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는 거의 이제는 제자라는 말을 쓰는 대신에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이제 또 우리 예수님을 따르고 이렇게 또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제자와 사도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물론 사도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신 것이지만,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들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말의 원래 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는 보내심을 받으려면 여러분 이미 이 제자의 때에 훈련이 되어줘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신앙은 물론이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정말 양육하고 저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저들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기도 하시고 보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 선교적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선교적 교회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걸 여러분 아멘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는 것, 그 부르심에 내가 아멘 하고 응답하는 자, 바로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또 제자로 부르셨다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보낼까요? 청지기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분자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명자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온 이 구원의 복을 나누어 주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를 부르셔서 이제 그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또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3절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을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사람이, 연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데, 이제 이 3절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 고난받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내가 부활했다. 내가 부활한 예수인데 나를 한번 만져봐라. 내 손에 못자국이 있지 않느냐. 내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여러분 40일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겠지만 아마도 이 제자들에게는 이 40일이 정말 훌쩍 지나가 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예?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려고 하는데 쑥 나타나시지를 않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또 옆에 쫙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를 않나.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몇 명에게 나타나셨느냐 하면은 500명에게 나타났다고 말해요. 여러분 한번 찾아서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고린도 전서 12장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게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또 제일 먼저는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봐요? 여인들이 보잖아요.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 싶어가지고 주일 새벽에 그 돌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 여러 사람들에게 보였는데 심지어 500여 형제들이 모여있는 곳에 일시에 한꺼번에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준 적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만 500여 명이에요. 형제들만. 형제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아마 남자들만 500명 따로 불러 세워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남녀들을 다 합치면 뭐 한 1000여 명 있었겠죠. 예. 그런데 성경은 이 고대 시대 요 시대에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주로 요 남성들의 숫자를 셌어요. 왜냐하면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시에는 이 성인 남성들만 해당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서 숫자를 세고 인구를 세고 할 때에는 주로 성인 남성들을 셉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겠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친히 살아계심을 많은 증거로 확실한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님이 여러분 바울에게도 나타나서 보이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공산권에, 지금도 저 이슬람권에, 지금도 저 아프리카에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집트만 해도 이집트가 공식적으로 이슬람권 아닙니까? 근데 그 이집트의 인구가 약 한 1억 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 기독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이슬람권에 이집트의 기독교 인구가 약 10%가 된다. 10%. 그러면 여러분 1억 명의 10%면 1000만 명 아닙니까? 1000만 명. 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한 7, 800만 명 정도 지금 되는데 더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이슬람권에서 생명 걸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게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왜 그들이 목숨 걸고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요? 바로 그들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부활한 것을 너희가 보아라, 너희가 경험해라, 그리고 너희가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째는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외침, 그 설교, 그 예수님의 가르침, 여러분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병 고치심과 예수님의 모든 기적이 뭐를 향하고 있는 줄 아세요? 무엇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을 하면 천국이에요. 천국.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 근데 마태복음에는 주로 천국으로 표현이 돼요. 천국으로. 그리고 다른 복음서나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첫 번째 외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다 이기시고 물리치시잖아요. 그런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제 사람들 앞에 나오셔서 첫 번째로 외치신 말씀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천국이 조금 아까 표현대로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전에는 천국이 가까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국이 멀리 느껴지고 멀리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그 천국이 가까이 왔고 우리 중심에 들어오고 이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누가복음 예를 들면 17장 20절 21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입성하는 저 천국, 지금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과 제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여러분,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설명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과 그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가운데에 계셨어요. 가운데. 그리고 사람들이 뺑 둘러서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너희 안에 있다. 너희들 안에 있다. 너희들 가운데 있다.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 너희들 가운데 누가 계셔요?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있어야 돼요. 국민. 나라를 이루려면 세 요소가 있어요. 국민이 있어요. 두 번째는 국토가 있어요. 영토가 있어요.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러한 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이 주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약에는 이스라엘이요, 신약시대에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보여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도 국민들이 있죠. 그 국민이 뭡니까? 이 교회의 지체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바로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이 세상에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귀한가? 내가 왜 존귀한가?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존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존귀한 것은 그냥 무슨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 무슨 값을 치르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 삼으셨어요? 예수의 피값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초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수님의 삶의 과정 속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조차도 뭘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3절에, 오늘 보면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고 누리시며 기다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같이 했습니다.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분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분부하여 이르시되는 말은 예수님이 간절하게 저들에게 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간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두 가지를 저들에게 지금 분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떠나면 망하기 때문이에요. 떠나면 또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떠나면 또 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에서, 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돼요? 기다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분부를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그 밑에 쭉 보면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20명. 자, 그런데 우리 아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몇 명이었다고 그랬어요? 네, 남자만 500여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거의 한 1000명 이상 되는 것인데, 왜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는 120명만 모여 있습니까? 그들은 도대체 왜 떠나간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납니까? 예? 어려움을 만나면 그렇죠. 시험을 만나면 그렇죠. 고난을 당하면 그렇죠. 예? 게으르고 나태해도 떠나가죠. 여러분, 이게 다 자기 본능대로, 그냥 내 육체의 소욕대로 따라가면 떠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떠나지 말고 남아야 돼요. 이 남는 사람들은 왜 남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분부대로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알복이 돼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가라지가 아니라 우리는 다 알복돼야 된다. 여러분, 알복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구약의 이사야서의 표현대로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뭐예요? 남은 자.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남은 자. 여러분, 이사야서 1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고기로 화면에 잡힌 적 있습니다. 아무리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다, 기독교인이 많다 하더라도 누구만 하나님께로 결국은 돌아오게 돼요. 남은 자만 돌아. 이사야서 28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예안의 모든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에 떠나가는 자가 아니라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을 이때까지는 성령께서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이 땅에 강림하시기 전이었던 거예요. 이 전에는, 이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특별한 한두 사람에게만
성령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시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은 시간 관계상 5절까지만 말씀드립니다.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이 두 가지 세례를 받잖아요. 여러분, 물 세례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예한교회의 교인이 된 것을 이제 증명하는 표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 물 세례는 성령 세례의 하나의 상징이요 예표인 것이고, 본질은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를 세례 요한은 불 세례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여러분, 이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여러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의 충만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무엇을 받은 증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인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성령 받았다고 해서 뭐 방언을 해야 되고 뭐 입신을 해야 되고 무슨 환상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가장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방언은 마귀 방언도 많고 귀신 방언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주시라 하고 인정한,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 예수님의 청지기로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성령 받은.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성령 공동체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예한의 성도들이 다 성령 받고 불세례 받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은 증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가까이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는 땅 끝까지 증인되는 사명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예한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적인 교회, 선교적인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교회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사도행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몇 장이죠? 505장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배자로 나를 부르신 것을 내가 늘 아멘하며 응답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또 섬기는 사역의 현장으로 우리를 직분자로 사명자로 또 하나님 우리를 선교적 교회로 보내실 때 또 아멘하며 순종하는 자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든 예한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성령 받은 성령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예한의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교회로 세워졌으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상으로 우리를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가 소구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저들이 이 땅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아버지 하나님의 육체적으로 소욕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반응하여서 이기게 하시고 남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알곡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결단하며 사명 선언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는 예한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사랑을 품고 삶 속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가족과 이웃들 사이에서도 복음으로 살며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목사님께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귀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권능받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